도시여 그만 나 돌아갈 집이 있단다. 라디오 TV도 없고 신문 잡지도 없고 전화통 걸려오지 않는 아주 한적한. 네, 이게 찬송가 몇 장에 나오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네, 혹시 이 노래가 누가 불렀나요? 네? 찬송가 547장? 조용남이 불렀던 도시여 안녕 굿바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1991년에 나왔고 문화는 그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노래가 나오는 건 그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1991년 저는 독일로 유학을 갈 무렵이었는데 그때 이 노래는 우리 사회에 퍼져갔던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시여 안녕 굿바이 했던 노래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은 급성장을 이루고 도시로 근대화의 물결은 퍼져나갈 때였습니다. 그 무렵 사람들은 이런 입에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뭔지 알아? 서울로 가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가는 거야. 우리 아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해. 와, 너 성공했구나. 나 서울에서 살아. 와, 성공했네. 와, 수원성은 어딘가요? 거기는 서울이에요? 그냥 서울이라 그러세요. 예. 이게 서울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네. 나름대로 매우 성공의 가치 기준이 뭐였냐면 그 시대에 적어도 저녁에 그래도 끝나면 혼자 외국 사람들처럼 혼자 술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성공한 사람이었고 1년에 한 번쯤은 해외여행을 그래도 간다면 와, 성공했네. 지금은 아마 그걸 성공으로 보지를 않을 겁니다.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도심지로 사람이 가다 보니까 어디가 발달했냐? 1991년에 그 무렵에는 일산이 이제 신주거단지가 생겨지고 또 평창, 일산, 평창, 분당 또 어디죠? 너무 많아서 다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 이런 데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관심 없어도 돼요. 예. 잘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도심으로 올라갔습니다. 야, 나 성공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어찌 보면 지금 저런 그 시대 1991년 사진만 모아가지고 한번 찍은 걸 올려드렸습니다. 두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심지의 문화가 발달할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 농촌은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농촌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인구가 서서히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농사를 짓지?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는 뭘 만들었냐면 1991년 오죽하면 대중문화에서 도시여 안녕, 도시에서 이제 그만 다시 농촌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노래가 1991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차를 몰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올라가는데 서울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빨리 갔어요. 한 50분이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딱 들어가는데 올림픽대로를 타면서부터는 길이 섰다 멈췄다 이미 아침 시간인데도 계속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잠실역 부근을 올림픽대로를 타고서 가고 있는데 잠실역 부근을 딱 가니까 그 앞에 무엇이 있나요? 엄청난 우리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빌딩이 있죠? 네? 롯데타워가 123층을 자랑하고 위용을 자랑하고 한강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와, 그 아이들의 꿈의 동산인 롯데월드가 있고 또 그 잠실역 주변에는 나를 좀 제발 새롭게 단장해 주세요 하는 뭐가 있나요? 나 좀 새롭게 리모델링 해 주세요 하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주거 5단지가 있고 또 그 유명한 장미 아파트가 그 과거 위용을 자랑하면서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나를 좀 딱 표정들 보니까 나 옛날에 그거 사뒀으면 그거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야. 딱 여기 보니까요. 그런 그 시대의 그 지역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만날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잠시 차 안에서 내려다본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하나같이
딱 표현을 하면, 저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겠어요. 그림으로 색을 칠한다면 어떤 색도 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면 색이 있어요. 딱 보면은 우리 김원배 목사님 하면 어떤 색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김원배 하면 색이 어떤 색이 떠오르세요, 여러분은? 네? 무슨 색? 핑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핑크 색을 사람으로 나름대로의 색이 있는가? 핑크색. 그래요,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핑크색 하는 뭔가 정열적인, 그리고 뭔가 애틋한 사랑,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같이 색이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무색이었습니다. 누구도 봐도 바빠요. 뭔가에 바빠요. 얼굴은 웃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속, 웃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급히 모든 걸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어디로? 노동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노동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 지금 1991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냐면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35년에 바뀐 서울에서, 그러면 그 시대는 서울만 가도 성공한 사람으로 봤는데, 지금의 서울은, 여러분, 서울 가서 산다고 성공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봅니까?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갔다고 성공한 사람으로 봅니까? 어떠세요, 장로님? 응? 네. 지금은 그걸로 성공의 기준을 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성공을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노동을 하는가, 그 노동의 결과는 얼마나 갖다 주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오히려 성공을 본다면 그렇게 따지지, 서울에 산다고 성공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데이터를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도심지의 사람이 그러면 3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농촌으로 내려가고 있는가? 지역 분배를 한다는데, 지금 대전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지역 분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데이터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인구는 아직도 그곳에 가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과중한 웃음을 잃었고, 그곳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삶이라는 게 얼굴에 쓰여졌는데도 아직도 사람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순간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제가 첫 번째 들은 뉴스는 이런 뉴스였습니다. 5월 30일 날 있었던 그 60대 사람이 집에서 이혼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 화나면 됐지 어디로 가냐면 전철을 탑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서는 어딘가에 어딘가 그 가는 그 역에서 그만 방화, 그 기차 안에, 지하철 안에다가 뭐를 한 거죠? 인화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같이 죽자는. 마이크 건드렸어. 그걸 갖고 그렇게 놀래. 나까지 놀랬는데 그냥. 우리 권사님의 반응이 너무 그냥 세셔서 나도 놀랐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방화물질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전철에서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운서 그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다 아픔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 안에 울분들이 있어서 그냥 내 속상함을 이웃에게 같이 전가시키려고 하는 정신적 문제들을 현대인들이 갖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의 모습, 단적인 모습 아닙니까? 뉴스에서는 어느 것 하나 좋은 뉴스를, 굿뉴스를 하지 않고 다 배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뭐냐면 금값이 조금은 하락했는데 주가는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 그러면서 7월 9일까지 대한민국은 결정해야 된다. 왜? 트럼프가 관세를, 이제 전쟁이다, 관세 전쟁이라고 하면서 이 결정을 어떻게 내릴 거냐, 이걸 어떻게 해답을 줄 거냐. 지금 불안한 겁니다. 모두가. 그래서 무색이 되고 무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지금 현 수도권의 서울의 모습, 도심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저는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는 현대의 결과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도심지에서 성공한 사람이란 소리를 듣고 싶어서 달려가는 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를 끝나고
다음 갈라디아서를 신약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한 주를 오늘 지난번 농촌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라는 테마를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오늘 하고 다음 주부터 갈라디아서를 가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그의 인물 누구였나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얘기를 할까요? 롯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기가 어찌 보면 삼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의 도움이, 내가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너무 큰 거예요. 가축이 늘어나는 거예요. 서로 두 사람은 표현을 하지 않는데 종들은 알았습니다. 서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싸움이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롯의 입장에서 이럴 수 있겠죠. 내가 더 클 수 있는데, 내가 더 클 수 있고, 우리 삼촌이 이 자리에 온 거는 삼촌이 날 도와준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삼촌을 도와서 삼촌도 커진 거야 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기에 사람, 그는 롯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눈치를 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잘못하면 종들끼리 싸우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선택하자. 너 어디로 갈래? 네가 원하는 데를 선택해라. 너가 선택하면 나는 너가 선택한 걸 인정해 줄게.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라도 인격적으로 훌륭한가요? 아닌가요? 이 정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훌륭한 거 아닙니까? 우리 도림교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어때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한 거죠. 오늘 늘 앞에서 찬양 인도하다가 찬양을 받으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았죠? 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딘가에 뭔가 이 정도만 해도 인격적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정도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그 부분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성숙한 성격을 가질 수 있을까? 당신이 먼저 선택하세요. 나는 괜찮아요. 그 말은 어디를 가든지 난 자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가는 곳에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어디 가든지 해낼 수 있어.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겠는가? 인간적 배짱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에 가진 힘이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나는 잘 될 거야, 그런 힘을 갖게 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힘을 거기서 받았나요? 그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보냐면 11장을 가보겠습니다. 11장 26절부터 이제 창세기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봅니다. 11장 26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데라는 세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는 아브람, 둘째는 나홀, 하나는 하란입니다. 하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의 이름도 하란이 있고 사람의 이름도 하란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란에게는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이 하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란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장 31절을 봅니다.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어디? 우르를 떠나. 지금 이들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우루입니다. 우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루. 여러분, 우루는 고고학자들은 우루가 굉장히 수메르 문화의 근본지고 문화의 창출이고 도시 문화의 시작이었고 여기서 엄청난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문자라는 거, 서령 문자가 만들어진 데가 우루입니다. 이 우루는 역사적으로도 성서를 빼고 일반 고고학이나 역사에서도 연구 가치가 있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 우루는 두 물줄기가 만납니다. 어떤 물인가요? 어떤 강이 흐르죠? 아, 보고도 몰라? 어느 강이요? 수원성교회가 보는데 잘해야지. 자,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 어떤 강이에요? 네? 영어로 써 있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댕이 만나는데, 여러분 두 물줄기가 만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요 우루 밑에를 뭐냐면 여기가 엄청난 수루 평지가 여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평지가 만들어진 건 농산물이 나오고 가축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떠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르는 문화의 중심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더군다나 족장 데라는 지도자였습니다. 떠날 일이 없는데 어느 날 데라가 떠난다 이렇게 합니다. 어디로 떠나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 우르를 떠나,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자,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거기서 멈춘 거예요. 자,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1000km예요 1000km를 가더니만 스톱을 한 거예요. 왜? 하란에 갔더니만 이거는 우르와 비교가 안 돼. 더 좋아. 여기 갔더니만 더 좋아.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 목사님이 가자는데도 안 가요? 남편 목사님이 가자 여보 갑시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가요? 네. 하란은 너무 좋은 거야. 여기구나 우리가 살 때가. 여기서 얼마를 있냐면 5년을 머무릅니다. 그냥 즐거워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뭐라?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디냐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는 땅. 이 땅이 어디냐는데 여기는 그냥 땅 이랬지만 사실은 이 앞에는 뭐가 있냐면 더 땅, 그 땅 정관사가 있는 거야.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지정해 준 땅이에요. 어디입니까?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 그러면 인간인지라 뭐가 생겨요? 우르가 좋았어. 하라니까 더 좋아. 다음 가나안은 어떨까? 더 좋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야 여기 좋네? 여기도 가는데 좋네? 가나안에 가면 더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은 어디로 왔냐면 쭉 내서 640km를 내려옵니다. 640km. 하란에서 640km.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가나안의 어찌 보면 시작지. 세겜에 딱 도착했어요. 12장 봅니다. 12장 10절 한번 봅시다. 12장 10절 시작. 스톱. 세겜에 왔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좋아야 돼. 하란보다 더 좋아야 돼. 그런데 그 땅은 뭐가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기근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움직이셨고 내 직장을 옮기셨고 나를 갖다가 그 사람 내 시댁으로 그 시집을 보내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곳에 갔더니 거기는 모아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김원배 목사님 동북에 왔더니만 더 고생만 직살하게 해.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거. 네? 이게 뭔가? 이게 내가 기도하고 온 데인가?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 그지? 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건 아니다 판단을 합니다. 잘못 들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는 어디로 가냐면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애굽이라는 곳으로 더 큰 도시로 찾아갑니다.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와서 그가 딱 갔는데 여기가 우리 살 때구나. 너무 애굽의 이집트 문화는 화려한 문화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집트의 대문화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거였구나. 더 애굽을 내가 더 땅으로 드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이게 웬 거리입니까? 딱 갔더니만 그 땅에 사람들이 뭔가를 나를 갖다 꼭 힘들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뭐라 했냐면 자기 부인을 뭐라 그랬냐면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누이라고 합니다.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그
그 땅에 가면 거짓이 난무하고 그 땅에 가면 화려하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그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생을 배웁니다. 결국은 죽을 뻔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한 곳이라면 그 땅에 가야지 인간적 눈으로 가다간 안 되겠다. 이것을 발견한 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했던 것, 당신이 너 조카야,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겠다. 너 마음대로 해. 어디 곳인지 가든지 나는 뭘 갖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롯은 똑같이 지금 어디로 왔냐면 1000km 하란을 갔고 640km 세겜을 왔다가 거기에서 애굽에 왔다가 똑같이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 베델로 돌아갑니다. 베델. 세겜으로 간 게 아니라 베델로 돌아가요. 베델 앞에 어디가 있냐면 바로 붙었어요. 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베델 바로 앞에 아이가 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인생의 문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배운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13장, 우리 창세기 13장 3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브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 7절.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 자, 다툰 거예요. 그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여정을 통해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롯은 어떤 걸 깨달았나요? 그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뭘 깨달았냐면, 그래, 좋은 곳을 찾아가야 되는구나. 그가 깨달은 건 이걸 깨달은 겁니다. 10절을 깨달은 겁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마치 이곳이 최고의 애굽 땅과 같은 동산이 아니에요. 같고 허상을 실제로 믿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허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런 롯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자기중심적 가치관, 내가 보는 성공의 사례가 자기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공은, 1991년의 성공은 수도권, 지금의 시대에는 더 많은, 어찌 보면 나의 얻는 생산품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 사람. 근데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를 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철저히 무슨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배운 겁니다. 여러분, 롯은 어떻게 되나요? 그는 소돔 하면은, 여러분, 소돔이 좋은 데예요, 나쁜 데예요? 우리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소돔 하면, 소돔은 타락이 유의가 있는 데예요. 소돔은 소돔이야 하면 뭐가 되는가요? 동성애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소돔을 가면 안 되지만 그 문화에 자기 중심으로 가다 보면요, 끝이 어디로 가냐면 끝없이 소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지요,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끝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끝없이. 자, 어떻게 들어가나 보시겠습니다.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에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소돔까지만 온 거예요. 소돔 근처, near, 근처. 소돔 근처에 간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는 간 거예요. 발질을 살짝 간 거예요. 들어가면 안 돼, 이 정도만 가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즐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14장
12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번에 어떻게 됐나요? 소돔 안으로 거주가 돼요. 소돔의 근처만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한 장이, 성경 한 장이 되면서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만 거야. 인소돔, 소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소돔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소돔은 전쟁이 있고, 소돔은 멸망이 있고, 소돔은 끝없는 인간의 탐욕이 있는 데인데 알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19장 1절 어떻게 되나요? 우리 한번 볼까요? 19장 1절. 1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어디에 갔다고요? 롯이 어디에? 소돔 성문에. 성문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에 누가 있냐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은 사람들에게 항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 그런데 이 롯이 어디가 있다고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소돔에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자리를 잡아야 될 장소가 있어요. 자리를 잡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어요. 롯은 잡지 말아야 될 장소에 자리를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비참한 인생. 결국 그 땅에서 그는 네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는 소돔에서 전쟁을 맞이해요. 아무도 롯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그 위로 달려간 사람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 도와줍니다. 병사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도와줍니다. 자기에게 한 행동을 보면 도와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롯을 도와주는 가치관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시에 가서 살자, 농촌으로 가자, 그게 키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휴가를 맞이해서 어디를 갈까 하면은 왠지 농촌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자연이 있는 그런 숲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농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농촌교회 가서 우리 교구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줬는데 농촌교회를 갈 때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그런데 농촌은 갈등이 없나요? 농촌 안에도 스트레스와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농촌에 귀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을 해서 그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더니 그 농촌에 사는 그 지역 현주민들이 그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안 받아줘요. 털을 못 잡아요. 그곳에서 왕따를 시킵니다. 그 안에도 갈등이 있고 그 안에도 똑같은 인생의 문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도심의 문화나 농촌의 문화나 인간에게는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도시가 좋고 농촌이 좋다, 농촌이 좋고 도시는 나쁘다, 그 얘기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대로 따라갔느니라.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대로 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져가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말씀들인 거예요. 어디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군에 가서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아침에 새벽에 새벽 예배를 하고 아침에 교회를 출근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십몇 년을 여기 출근을 했어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 저 MB카점이 문을 닫았어요. 닫고 있는데 줄을 서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쫙 서 있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왜 저렇게 서 있나? 근데 저는 교회로 들어오는데 길 하나 사이로 일루들 서 있는 거야. 이쪽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동부교회에 서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일루 서 있는 거야. 왜 서 있었을까요? 네? 거기 서 있었어? 깜짝 놀란 거야. 애 모 식당에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서 있는 거야. 야, 또 그거 듣고 또 오늘 설교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애만 적어놓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맛이 있고 자기에게 생기면, 먹을 게 생기면 줄을 서서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가치, 생명을 살리는 가치, 그거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줄 서야 될 자리입니다. 말을 하고 보니까 너무 멋있어. 나도 이거 너무 잘한 얘기 같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가장 끝을 멋있게 한 것 같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줄 서십시오. 야, 어떠? 괜찮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줄 서십시오. 이게 오늘 결론으로 갑시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먹는 자리에 줄 서면 배밖에 나오는 거 없지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있으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가족이 사는 자리.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열심을 내고, 아름다운 이야기 거기 보니까요, 어떤 자매가, 젊은 자매야. 이 자매가 직장 취업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았대. 그런데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하고 봉사하면서 큐티를 했대요. 근데 그 큐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번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 자매가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전 소망합니다. 그 수술대에서도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여호와의 말씀 붙들고 수술대에 가시기를 그 자매는 꼭 축복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듣는다면 꼭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온 분들이 많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말씀이 꼭 붙들고 하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은 실로암 학교에서 봉사하는데 매주마다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 학생들을 보면서 큰 힘을 얻는데요, 큰 위로가 된대요. 여러분,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생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 어떤 자리에, 어디에 계실지 몰라요. 다양한 자리에 가실 텐데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리가 복된 줄 압니다. 꼭 그런 삶을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지체는 병원으로, 수술대로 가야 될 분도 있고, 병상에서 집에서도 지금 꼼짝을 못하고 오늘도 예배장으로 오고 싶었지만 너무너무 올 수 없는 황편에 눈물을 흘리는 지체도 있고, 이번 주에 우리들의 형편이 다양한 곳에 머물 겁니다. 너무 떨리고 두려운 자리에 서야 되는 분도 있고, 그곳에서 결정해야 될 분도 있고, 다양한 인생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우리가 서고 싶지 않은 자리에 서야 될 환경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서나, 그곳이 도시든 농촌이든, 그 자리가 천국이든,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높은 곳이든 초막이든 어디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